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을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을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정치를 했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많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고 밭을 드린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에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지 왼손만 사용하는, 왼손이 좀 더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에훗이 그런 장애인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온전한 사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때를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도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외적과 싸웠던 사람들은 위대한 이순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묵묵히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특별함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좋은 직장을 나온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약의 교회를 봐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이 여러분 유명한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여러분 기꺼이 헌신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독립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윤봉길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잃어지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윤봉길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이고, 유관순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이고,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이지,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느냐? 사실은 위기 때 등장합니다. 위기 때 나와요.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두가 외면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웃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자라면서 여러분 동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우를 하지, 옛날에는 병신이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병신 같은 게. 에웃이 살던 여러분 사사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얼마나 함부로 했겠어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병신이라고 놀린 사람들 가운데 나라가 여러분 모압에 의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위해서 구해내고 헌신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왼손잡이 에훗, 소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그 에훗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마침내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장애를 앓고 있던 에훗이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하여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나라를 위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부족한 것 있죠. 못 배운 것 있죠. 잘나지 못한 것 있죠. 좋은 학벌 아닌 것도 있죠. 좋은 가문 아닐 수도 있죠. 그래, 그 마음에는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재주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재주도 있고 여러분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버드를 나오면 뭐하고 옥스퍼드를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아주 가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누가 그걸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는 장애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위기를 주시겠습니까? 위기 때가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배움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애국과 같이 육체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흐름 속에,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여성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해야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문둥이 나사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오라버니가 문둥병자였거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이름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여성이었어요. 여성. 베베, 브리스가. 제일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 명단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성, 여성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하나님에게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있어도 헌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이 없다 해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실력이 출중하냐, 출중하지 않느냐, 어른이냐, 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뭐 제대로 배운 사람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배운 사람을 아예 싫어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배우면 뭐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같은 마태. 그 사람들 제자 썼어요. 그런 마태도 여러분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 역시도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특별한 집안도 아닌 베냐민의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냐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앞에서 제가 뭐 설교를 하고 앞에서 찬양을 아무리 하고 해도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배경은 단지 훌륭한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성도님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이름도 기억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나 그 하나님의 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분들 중에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이었죠. 그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70대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노인네가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어울리기나 하겠어? 아이들이 저 좋아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나이가 여러분 80이 각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책이 뭐였느냐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뒷전으로 이제 계시고 젊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여러분 주일학교 하면 아시다시피 9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러면 몇 시에 와야 되느냐? 주일학교 선생님은 1시간 전에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같이 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전에 와서 그날 뭘 할 건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1시간 가집니다.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여러분 아침 7시에 나오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주일학교가 부흥된 거예요. 사사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오른손도 못 쓰는, 그러니까 팔이 없는, 이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할 거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모압 왕이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옆에는 항상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호원들이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 함부로 못 가요. 반드시 뭐 해요? 몸을 이렇게 검사합니다. 대통령 앞에 여러분 물 하나 내미는 거 다 검사합니다.
수건 하나도 검사합니다. 그냥 못해요, 이거. 그때 당시는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에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저게 뭘 어떡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혀 경계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그만큼 보잘것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 에웃이 그 마음에 나라의 독립과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만 죽을까요? 가족들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을 안고 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보다 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위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결한 교회가, 우리 정결한 교회는 결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 압니다. 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단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도 정결한 교회를 보고 이 오산에서 봐도 정결한 교회를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열정이 불타오르면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웃은 여러분 장애인이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쓰였을까요? 왜 지지리도 못난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투덜거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썼을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뭐 그 상태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대로라도 써줄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쓰이고 싶습니다. 라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에웃이 여러분 모압 왕 죽이고 나서 에글론 죽이고 나서 도망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버렸어요. 누가 사람을 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할까요? 누가 여러분의 그 하는 일들을 주목하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자녀를 주목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한꿈교회를 향해서 갔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또 걱정도 많아요. 오고 가는 교통편에 혹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한 주간 내내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운전은 잘해야 될 텐데.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더 큰 걸 보고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밀어주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역이 되십시오. 뒤에서 부모님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서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운동을 시작할 때 이 분위기가 이 나라에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꼰대라는 소리 왜 듣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다 해먹고 마지막까지 해먹으려고 고집 부리는 것. 그 추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해먹자. 내가. 뭘 내가 다 해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결한 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장애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그런 참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